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라고 선언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실존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전파하는 모든 것도 헛되다라고,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부분이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부활을 예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 미리 알려주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즉 안식일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기적을 나타냈고 결국 아름다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부터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건져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구원을 하려면 자신도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도 죽음을 정복한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겨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 가운데 죽지 않은 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죽은 자도 있고 죽을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구원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대하는 성도들의 이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성경 퀴즈 대회 때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이 오늘 말씀 중에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두가 믿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로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게 될 때 그 부활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씻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예수를 따르고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나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나아갈 때 부활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고 그걸 우리가 옮길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옮겨서 어떻게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그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지진이 함께 일어났고 그리고 천사가 그 돌을 굴려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 천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과 이 마태복음 28장 또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세요. 같은 부활의 메시지를 기록한 메시지가 약간씩 견해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각자 다른 관점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이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입을 맞춰서 동일하게 똑같이 그 부활을 묘사했을 거예요. 일관성 있게 기록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게다가 처음 목격한 사람도 이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여자의 말은 믿지도 않았고 여자는 그 사람의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사도들 역시도 그 여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은 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탄하게 여겨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믿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이 부활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이 일관성이 없지만 각자의 본대로 들은 대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든 부활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보이시며 증거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다 알리셨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소식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이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증거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디지 않고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물고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꼭 전해야 하는 그 복된 소식이었다. 부활의 소식이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나서 너무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야 그거 보니까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한번 봐봐. 이렇게 전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 맛집을 어디를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거기는 나만 알아야지. 나만 가고 나만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지인들에게, 친한 분들에게 야, 어디 가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나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내가 써보니까 그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 물건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물건 써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물건 어디 거, 이 제품 써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 대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도 써서 좋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동일합니다. 복음도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딩 지저스, 이 성경 통독도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죠. 주변에 알려주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아. 안 들어오신 분에게 후회하도록 막 전해주세요.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통으로 다 들어왔어요. 50명이. 50명이 다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부담된다고, 못하겠다고. 20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하루에 20분. 하나님한테 20분도 못 드린다 그러면 우리 신앙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좋은 것 나누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하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대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실세였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초라한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등지는 여인, 등져진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었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이 없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낙향하여서 이 제자의 삶을 이제는 다시 버리고 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쓰라린 기억,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증거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게 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로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에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도 동일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혹시 소외된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외롭고 지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정말로 실패할 때, 주저앉을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멀리 계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100%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믿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